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잘 되기 원하고 또 목표를 갖고 살아가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남보다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잘 되기 원하고 큰 목표를 갖고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면 좋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남보다 잘 되고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큰 목표를 가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게 진짜 내게 덕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줄로 그저 막연하게 좋을 거야 기대할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서 망한 사람 천지예요. 대표적인 게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 생활이 그냥 무너져 버려, 삶이.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줄 알고 전부 돈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정선에 가서 도박하고. 돈 감당을 할 그릇이 안 되면 돈이 많이 생기면 돈이 독이 된단 말이에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치렀잖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목표가 뭐였냐? 16강까지 가는 거였어요. 16강만 가도 체면 치레를 하고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강까지 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8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이 난리예요. 16강 가서 딱 그냥 졌어야 되는데. 예. 와우, 이참에 우승까지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갈수록 크죠.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나요? 죽고 지옥 가야 끝나요. 8강에서 4강전을 치렀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4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 소원, 원래 목표 16강은 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됐어. 그때 온 국민들을 들뜨게 한 멘트가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봐봐요, 영상. 꿈은 이루어진다. 저 앉아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글자가 나온 거지. 무슨 꿈이 이루어졌는데? 처음 목표가 뭐였어요? 16강이었잖아. 16강이었는데, 16강 했어요? 16강 못 했잖아. 4강을 했잖아. 더 많이 하면 꿈이 이루어진 건가? 목표가 16강인데, 소원이 16강인데, 16강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꿈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16강 되고 나서 8강이 됐잖아. 8강이 되고, 8강 된 후에 또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우승. 우승을 못했으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더 잘 되면 좋은 건가? 그게 사람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면 잘 된 거고 꿈이 안 이루어지면 망한 건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건가? 그렇지 뭐.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고 내가 진리예요.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내로남불. 내가 바람 피면 로맨스야, 멋있고. 남이 바람 피우면 불륜이야. 나는 이유가 있고 딴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게 바로 타락한 증거이고 죄인된 표시이고 마귀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 같아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종자라서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게 죄란다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64장부터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여러분 자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99.999% 죄인이다, 마귀의 자녀다 딱 나와. 틀림없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도 전부 악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익 따라 자기 계산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예.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탄식을 하잖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우리는 하도 똑똑하고 잘나서 바울의 고백이 안 나오지. 그래도 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더 악하고 못된 죄인이라니까. 로마서 7장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죽어. 이럴 거 없어. 그게 뭐예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척 하지 마.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때리고 벌 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뉴턴이 발견한 진리가 만유인력이잖아요. 만유인력은 뭐라고? 간단했죠. 지난주 설명했잖아. 모든 물건은 무조건 아래로 떨어진다.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과 같아요? 죄에 감염된 타락한 사람은 무조건 숨쉬고 사는 동안 죄만 짓고 죄만 생산하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유인력 법칙은 진짜 진리잖아. 그런데 진짜 진리는 아니에요. 만유인력 법칙이 틀린 경우가 있어. 모든 물건이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 법칙이잖아. 근데 안 그래요.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무조건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당장 보여줄까? 이게 꽤 무겁죠? 이게 어때요, 지금? 떠 있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하고 이게 법칙이 맞아? 이게 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가도 올라오잖아. 왜? 내가 안 떨어지게 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놓으면 어떻게 돼? 박살나는 거지. 놓으면 박살나는 거야. 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 지구도 공중에 떠 있어, 이렇게.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누가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은 뭐야? 팔자가 뭐야? 망한 팔자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팔자, 지옥 갈 운명이다. 죄인 된 운명이다. 마귀의 자녀 된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안 떨어져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면 못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박살나고 싶어도 박살날 수가 없어. 망하는 인생 속에 막 들어가도 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꿈은 어떤 꿈이 돼야 돼요? 목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꿈이에요.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멸망시켜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뭐냐? 제국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에요. 자기 민족끼리 놔두면 사바사바에서 독립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수도인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다 혼혈이 돼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무시했지. 그리고 또 남아있던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 바빌론에게 멸망을 했어. 바빌론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또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전부 바빌론으로 포로 신세가 된 거야. 또 바벨론은 정책이 좀 달라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보니까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혼혈 민족을 만들지 말고 한 지역에 몰아서 살게 하면서 힘든 일들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자. 이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거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왜? 남유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남유다하고 혼혈 민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기 전에 망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 너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에 붙잡혀 갈 것이다. 망하고. 가는데 그 시간은 70년이 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에요. 그 자기들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70년 후에 바빌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에게 고레스가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진짜 현실이 됐잖아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꺾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청소년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거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청소년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이길 때는 다니엘 청소년이 노인이 돼 있었어.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임금님,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꺾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고레스 왕에게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막 섬찟하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간 고생을 했다. 이제 모두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렇게 해방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때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왜? 돌아가봤자 더 고생스럽거든. 거기는 엉망이거든. 예루살렘은 70년간 사람도 제대로 안 살고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사실은. 가서 다시 나라를 막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치 탈북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잘 살고 있어. 자동차도 굴리고 이러는데 남북 관계가 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니네들 다 북한 사람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겠어? 북한 상황 가면 또 과거에 탈북하고 싶은 그 상황은 여전한데 누가 가? 미친놈만 가지. 미친 사람만 가는 거지. 누가 북한을 가? 에스라 1장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만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사람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안 간 사람들도 많았어. 안 간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 안 미쳐서 안 간 거예요. 안 미쳤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왜?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사서 고생하고 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할지도 모르는데 위험하게 살 거 있냐? 이런 거지.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자처한 사람들은 바보냐? 아니에요. 그들도 바벨론에 그냥 있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한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예루살렘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걸 어떻게? 마음에. 페르시아에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런 노래 있잖아. 좋은 걸 어떻게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은 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냥 눌러 사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남아있고 싶어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여기 있는 게 훨씬 좋아, 마음에. 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게 좋고 즐거운 것도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예수 믿을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합시다. 찬양하시는 높으신 이름. 지금 갈보리 오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몸에 놓여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 지내시야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의의 없는 조양한 노래 오 주 내 하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신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겁많고 쫄짱부가 기드온이었습니다. 맨날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미디안군을 물리친 다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은 뭔가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도 배 밖으로 나온 줄도 몰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랬잖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기드온이니까 당신과 당신 자식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당신과 당신 자식들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레일러처럼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실체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기드온이라니까. 쓸데없이 기드온 얘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 전시하잖아.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는 사람인 걸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미 왕노릇 하려고 가고 있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인 듯 행세하는 거예요. 왕도 아니면서 사사면서 왕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처첩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첩도 많이 두고 싶고 이 여자 저 여자 말도 많이 두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병마를 통해서 나라를 잘 지키기를 원하고 싶고 돈도 많이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처첩을 두었는데 거기서 72명의 자식을 낳았고 첩들 중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를 해요? 아비멜렉을 낳았다고 얘기하잖아. 첩들 중에.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모세 젊어서 모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사기 8장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죽었는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속성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첩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 아버지가 아들 이름은 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야. 자기가 왕은 못 되지만 아들을 통해서라도 왕소리를 듣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아들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비멜렉이 생각을 했지.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왕 상속 받아야 되잖아. 당연한 절차잖아요. 문제는 자기를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자식 취급도 안 해주는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 71명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71명이 한 놈이라도 살아있는 한 자기는 왕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지.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 한두 놈이면 어떻게 방법을 써서 자기가 죽이겠는데 70명이 넘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한 거야.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지혜가 있고 처신을 바르게 해야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로 나오지만 엄마를 설득했는데 엄마가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거든. 아,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 협력해야 되겠다. 사람 생각만 하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외갓집 형제들을 또 설득을 시켰습니다. 어른들을 설득시켰어.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엄마를 통해서 다 외갓집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알 신전에 바쳐졌던 헌금을 후원받았습니다. 이 돈은 뭐예요? 은 70개면 살인 청부업자를 섭외해서 70명을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평소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급습해서 모조리 죽였단 말이에요. 쿠데타 성공한 거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계엄을 선포했잖아.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처럼 쿠데타 하는 거 성공을 한 거예요. 왕이 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 놈을 남겼어. 아차, 쥐새끼같이 도망간 한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어린 막내 요담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사람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대대로 왕조를 이어가려고 72명의 자식을 두었잖아요.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이시는 거야. 한순간에. 아비멜렉이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시는 거야. 우리도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어린 막내 요담만 하나님께 다 피하게 하셨어. 요놈은 살려나가고 현장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담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산 위에 피해서 하게 하십니다. 요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 요담 보세요. 도망가고, 제가 막내야. 올라가서 밑에 있는 아비멜렉과 형제들은 다 죽었어. 아비멜렉 외갓집 사람들과 부모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소리치는데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담을 통해서.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얘기를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못 알아들으니까 네 종류의 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감람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숲에서 나무들이 많잖아. 나무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왕이 필요했던 거야. 왕을 선출하기로 했어요. 여기 나무들이 뭐냐?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무들이 먼저 모든 나무들에게 인정받는 감람나무를 찾아갔어. 감람나무는 인격도 훌륭하고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괜찮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제목입니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나를 찾아와서 왕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니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8절 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네. 감람나무가 얼마나 자기 의지가 확고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가 확고해야 돼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야. 비상대책위원들이 왕을 세우는 비상대책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양주시청 시장만 시켜준다고 해도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을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주의 일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 때려치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는 왕으로 삼고 싶은 사람 중에, 나무들 중에 두 번째 대상이야. 무화과 나무님, 우리 숲을 맡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도 정중히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 열매가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저는 이 역할을 버리고 왕노릇 하겠다고 갈 수가 없군요. 사사기 9장 10절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 비상대책위원회 나무들이 머리가 딱 아픈 거야. 왕 되어달라고 찾아가면 서로 한다고 할 줄 알았지. 어쩔 수 없이 3번 타자를 찾아갔어요.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어. 포도나무님, 우리 숲을 지키고 나무들을 보호할 왕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도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과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기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대답을 했지. 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역할을 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안 가요. 이런 거예요. 사사기 9장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사람들은 최고가 되는 것, 남보다 잘 되는 것, 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침내 비상대책위원회 나무들이 순번에도 없었던 누군가를 세워야 되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님, 우리 숲에 왕이 필요한데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비상대책위원들은 가시나무가 안 한다고 해서는 다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되니까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돼? 당연하지! 이 숲에 나 아니면 왕 될 만한 나무가 있겠니? 딴 나무가 왕이 되면 이 숲은 거들라. 이 숲을 못 지켜. 아마 이 숲에서 내 그늘이 제일 좋을걸? 이러는 거야. 착각도 분수가 있지. 그 숲에서 그늘이 제일 안 좋은 게 가시나무예요. 온통 가시뿐이야. 근방에 가면 찔려요. 상처받아. 초라한 그늘 밑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 같아? 딱 나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가시나무 같구나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시나무가 거기다 협박까지 해요. 주제에. 만약 지금 당장 나를 왕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너네들을 전부 태워 죽일 거야. 이럽니다. 사람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사사기 9장 14절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란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잖아.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귀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게 있게 하신 자리, 이걸 귀하게 여기며 살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남보다 대박나고 최고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잘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도 모두가 악한 것이며 죄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이 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받은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겁주던 미디안이 사라지자 금방 왕이 된 듯이 행세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신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 70명을 한자리에 모였을 때 모조리 죽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은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가시나무가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예배와 맡기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도원의 의식을 갖고 있으며 아비멜렉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나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속 사람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바로 기드온이며 내가 아비멜렉이며 내가 가시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잠시도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생산하는 기계에 불과한 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